반갑습니다. 8월 9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지요. 히스기야가 물론 마지막 때 말년에는 교만하여 또 안 좋은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그의 생애 전체를 또 하나님은 다윗 왕 다음으로 참 선한 왕으로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종교개혁을 한 왕으로 산당들까지도 다 없앤 왕으로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던 왕이죠. 다윗 왕 다음에 선한 왕,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 기대가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12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다스렸느냐 하니까 55년간 다스렸대요. 보통 참 이 다윗 왕도 그렇고요. 한 40년 정도 통치하면 정말 그 오랫동안 통치하고 안정적으로 통치한 거죠. 40년. 근데 55년이나 통치를 합니다. 그만큼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길게 다스렸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헵시바예요. 헵시바. 그 어머니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헵시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고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그 고백. 헵시바. 너는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온전히 있다. 정말 이스라엘의 애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러면 정말 기대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절만 봤을 때는. 그런데 2절이 그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참 그 아버지의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아버지가 선했다고 해서 아들이 선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선했다고 해서 아들이 꼭 악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 그 어떤 그 인과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열왕기 상하는 철저히 아버지가 이렇기 때문에 아들이 좋았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좋아도 아들이 부족하고 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도 또 그의 아들이 더 잘되는 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선한 왕이고 오랫동안 다스렸고 또 그의 어머니의 이름도 정말 신앙적인 이름이죠.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요.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하고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다 무너뜨렸던 산당들을 다 복구합니다. 오늘 그게 2절 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키셨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우리가 이거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사람을 태워서, 아들을 태워서 신에게. 이 보면 그 주변국에서 믿는 그런 신들을 거의 종합해 놓았고,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유다가 수입했던, 그리고 이 주변국과 화친을 맺으면서 들어오게 했던, 솔로몬 때 들어오게 했던 그 우상들을 전부 다 섬깁니다. 다시. 그 말은 또 무엇이냐면, 반대로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들을 다 이루고,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55년간 다스릴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했던 왕이에요.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았어요. 위상도 높아졌어요, 나라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반대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잘 살게 되었다, 나라의 위상이 올라갔다, 다른 나라가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왕 때 그랬거든요.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든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겼다는 것,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국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의지하는 그 다윗과 그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여호와가 정말 놀라운 분이다. 우리도 섬기는 신이 있지만 저분이 진짜 놀라운 신이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분만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므낫세는 정반대의 길을 갔는데, 한 분만 섬기지 않고 여러 신을 섬겼고 여러 가지를 추구했고 온갖 다양성을 추구했어요. 현대를 비롯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걸 원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뒤엎어버리고 다 깨부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이것을 바꾸어서 새롭게 전도하고 새로운 그 신들을 다시 만들고, 사람들에게는 잊혀졌던 바알과 아세라 신과 1월 성신, 아로색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막 소개되고 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조상 대대로 없애고 막 뿌리치고 한다고 하면서도 그들 안에 계속해서 익숙하게 섬기려고 하고 붙잡고 싶고,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신을, 그리고 새로운 신을, 다양함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 세상처럼 이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우리가 국제적인 관계도, 경제적인 부유함도, 국제적인 위상도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서 오직 그 하나님에게 올인해서, 그래서 부강했던 때가 있고, 이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부강해 보여요.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과 잘 관계를 맺고 새로움을 추구하고 다양한 것을 추구하고, 그런 다양성과 새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이 시대가 동성애까지 받아들이며, 이 여러 악한 길로 가면서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고 차별이 없는 나라의 대열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고 추구하려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래서 그것이 마치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고 경제적인 강국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것을 뒤집어 버리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므낫세 때문에, 꼭 므낫세 때문은 아니지만 어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8절에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8절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내가 이 땅에서 떠나지 않도록 쫓겨나지 않도록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내가 약속하셨으나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범죄하고 어겼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그 백성은 오히려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백성들이 타락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겉모습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겉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이 겉모습은 철저히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산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 어떤 가치로 살고 있나? 그것을 확인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좋아졌느냐?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았다면 괜찮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므낫세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도 모든 면에서 잘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혹시 내가 모든 면에서 잘 되고 있는가? 그런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잘 되게 하신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아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죠. 1절로만 보면 모든 것이 기대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절 이후의 모든 모습 속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떠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사랑하고 의지하는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